오늘 본문은 레위 사람들이 성읍을 받는 내용이 주로 기록 다 되어 있습니다. 이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처럼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지 못했죠. 그것은 그들이 성막 봉사하는 일을 하죠. 성막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그 일을 전담하면서 또 제사장 직무를 돕는 일을 이들이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기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최소한의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거주지가 이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제비 뽑아서 오늘 본문에 쭉 기록된 내용이 48성읍이죠. 12지파들이 내놓은 이 48성읍을 이제 선정이 된 그곳에서 이들이 거주하면서 이제 살았는데, 이 레위 사람의 성읍에 대해서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이 바로 민수기 35장 1절 이하에 쭉 나오죠. 이미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기업 중에서 레위 사람들 위하여서 이제 이들이 성읍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초장이라 그러죠. 민수기에 보면은 초장, 목초지가 될 만한 것을 내놓았는데, 바로 민수기 35장의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에 레위 사람들이 땅을 요청했고 거주지를 또 초장을 요청했고, 그 요청에 나머지 12지파 땅을 분배받은 이 지파 사람들이 땅을 내놓은 것이죠. 레위 사람들은 사실은 구약 시대에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처럼 함께 보호를 받아야 될 그런 약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들어가 보시면은 바로 이들이 땅을 요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워낙 길기 때문에 앞뒤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시작.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2절입니다.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그랬죠. 여기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 중 일부를 뭐로요? 자기들의 이 몫으로 받았죠. 그러나 이들에게도 생활 터전은 필요한데, 그래서 이미 이들이 모세를 통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서 오늘 이제 1절 같이 여러 레위 족장들이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 엘라살, 눈의 아들 지도자 여호수아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가지고 뭘 이야기합니까? 참 중요한 내용은 2절 중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과 우리 가축을 위해 목초지를 주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나오는 거죠.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나옵니다. 자기들 욕심, 땅 필요하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이미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민수기 35장에 명령한 그 땅을, 목초지를 달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민수기 35장 2절 이하의 8절에 나옵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여호와께서부터 민수기 35장 1절에 3절 화면을 크게 띄우시면 되겠습니다. 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아니다. 여기 1절이 아니고 잠깐 민수기 35장 1절에서 3절을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씨 자네요. 여러분 화면 보시고 저는 원고를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화면을 띄워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 글씨로 띄어지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여. 그렇죠? 그리고 누구가 받을, 이스라엘 자손이 명령하는데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이 거주할 성읍을 줘야 된다.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뭐까지 줘야 됩니까? 초장까지.
목축할 수 있는 초장까지 줘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죠. 화면 내리셔도 되겠습니다. 왜 그러면은 레위인들이 가축이 있는지, 목축업이 아닌데 하나님이 기업인데 왜 초장이 필요하냐? 그것은 이들이 여기 있는 가축이 있으니 초장이 필요하겠죠. 가축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소산의 11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히 그것들을 관리할 뭐가 필요합니까? 목초지가 필요한 것이죠. 넓은 곳은 아니라 할지라도요. 따라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기업 분배가 끝난 지금 레위 사람들이 모세의 명령, 즉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세가 한 이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기업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미 12지파는 땅의 기업을 다 분배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엘라살과 여호수아에게 또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찾아와서 땅을 요구하는 것이죠. 오늘 이 같은 본문에서 이들 족장들의 요구는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하였다는 점에서 어떤 욕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신앙적이고 지극히 정당한 것을 요구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세밀하지 않아서 세세히는 다 들여다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그 행동, 우리의 마음,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깔려야 됩니다. 그 바탕으로 깔아야 됩니다. 말씀을 깔아야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어떤 생각, 지식, 경험을 깔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이 밑바탕이 돼야 돼요. 말씀이 바닥에서 그죠? 움직인다.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제가 새벽에도 끝에 개인 기도하고 끝나면은 오늘도 주와 함께 주 앞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듯이 계속 제가 요즘 그 기도를 하거든요. 그리고 말씀 앞에 서는 거죠. 주 앞에 서고 말씀 앞에 서고 뭐가 우리의 행동 거지의 잣대입니까?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거한 삶이 이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나오니까 이스라엘 나머지 자손들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3절이죠.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뭐 말씀에 근거해서 딱 요구하니까 이 자기들 욕심이 아니잖아요. 욕심을 따라 요구한 거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요구하니까 말씀을 따라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서로 관계 속에서도 상대가 말씀이 있으면 나도 말씀이 있어야 말씀을 따라 반응하는데 상대는 말씀을 하는데 상대는 주의 이름을 하는데 나는 말씀이 아니고 내 개인 생각이나 경험이나 뭐 이런 걸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대화가 상충되고 부딪혀요. 대화가 진행이 안 된다니까요. 같이 말씀 앞에, 같이 하나님 앞에, 같이 신앙을 가지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해야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 가치관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오늘 이들이 요구하는 2절처럼 여호와의 말씀하니까 반응도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으로 반응하는데 오늘 이 본문을 저는 쭉 보면서 제가 성경을 이거는 설교한다고 들고 오는 성경이지만은 읽는 성경을 보면요. 주로 받은 것에 표시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받은 것 뒤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이 그앗부터 해서 그렇죠. 또 나오는 게르손 무랄이 막 이걸 표시 많이 되는데 그런데 준 것에 대해서 표시가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묵상하면서 준 것 받은 사람만 몽독이 더 특이하게 나오죠. 왜? 레위인들이 성읍, 레위 사람들이 성읍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 이름이 나오는데 그러나 이들에게 땅을 48성읍이라는 성읍을 제공한 사람들에 대한 초점이 내 성경에 표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는데 여러분 모든 지파가 12지파가 다 내 성읍을 내놓은 거 아니에요. 48이니까 그죠?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유다와 시몬이 앞쪽에 나오는 가장 먼저 나오는데 9성읍을 내놨어요. 두 지파 합치면 8개만 내놓으면 되는데 9개가 내놨어요. 그게 우리 성경의 9절에서 16절에 나와요. 뒤에 보면은요. 나오고. 그 다음에 납달리는 32절에 가보시면은 하나만 또 이렇게 3개만 내놨어요. 하나가 빠져요. 32절에 보면은 새 성읍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는 양쪽에 있습니다. 동쪽도 있고 서쪽도 요단강 중심으로 얻었는데 이 땅 얻은 걸 비유한다면 이들도 뭡니까? 각각 4성읍을 내놔야 되는데 각각 2성읍만 딱 내놨어요.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25절, 27절에 나와요. 이런 걸 제가 묵상하면서 그래, 물론 레위인이 받은 성읍을 기록하다 보니까 뭐 받은 쪽에 중심이 있겠지요. 그러나 이 성경을 보면서 제가 주는 쪽에도 우리가 관심을, 주는 사람이 누군지, 어느 지파가 제비 뽑아 내놨는지, 어느 성읍을 내놨는지, 그 다음에 주는 지파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받는 쪽에 익숙하십니까? 주는 쪽에 익숙하십니까? 뭐 답은 여러분들 하십니다. 늘 뭐 받기만 하지 않겠죠. 저는 이 땅에 살면서 목사의 삶이지만은 주는 삶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있어요. 좀 나눠줄 수 있으면 나눠주고, 뭐 목사는 뭐 말씀으로 뭐 제공하는데 말씀으로 섬기는데 맞죠 기본적으로. 그러나 내보다 어려운 삶을 하여서는 넉넉한 사람이 흘러보내는 거예요. 이게 이치예요. 직분을 따라하는 것도 있지만은 내게 주어진 그 재정이 뭐 어떤 달란트 은사를 합시다 그런 것들이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흘러보낸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들어보셨죠? 우리 고인물하고 물이 늘 흘러가는 물은 달라요. 고인물하고는. 그렇죠? 물론 사회 이야기하면서 흘러가질 않잖아요. 갈릴리는 흘러가는데 뭐 거기에 뭐 광산물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가지. 그러나 다른 생명체는 살기가 힘들어요. 사회는. 왜? 받기만 받지. 이스라엘의 사회. 받기만 받지 흘러보내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받는 문턱은 아주 물 흐를 때 말하면 낮춰놓고요. 시골에 가면요, 자기 논에 들어오는 물은 물 가문살이 탈 때 말입니다. 비가 안 올 때는 막 저수지 물이 없을 때는 자기 논으로 들어오는 거는 최대한 낮춰가지고 막 이웃 논 다 빨아당기고요, 위에 논. 그러나 자기 물 흘러가는 쪽으로는 골을 높여놓는 거예요. 물 흔할 때 말고 장마질 때는 거꾸로 하거든요, 사람들이요. 자기 논뚝 무너질까 봐. 저는 시골에 자라면서 이걸 봤어요. 장마철에는 절대 자기 뚝을 높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뭄이 임할 때는 어떻게 하더라고요? 들어오는 쪽은 아주 낮춰놓고 나가는 쪽은 못 올라가게 높여놓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사람의 마음이요. 우리 예수 믿는 자는 성경을 보니까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는 자가 뭐한다? 복이 있다. 아멘 하기 쉽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 참 내 주머니 나가는 게 그거 쉽습니까? 그래서 한 달 지출을 이래 정리해 보면요, 누군가 나누고 흐른 게 여러분 가정에는 몇 푼이나 되는지 율법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저는 영성이라고 하면 영적이다는 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게 영적이에요. 뭐 특별히 뭐 그거 아니에요. 삶 자체가요. 그래서 일상이라 그러잖아요. 특별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가는 용어를 쓰는 건 크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특별은 말 그대로 특별인데 매일 특별히, 어떤 분은 대화하시다 보면 특별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특별히 그럽니다. 특별히 그러면 아니, 그러면 특별하지 않을 수가 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상 속이 참, 일상의 삶이 난 너무 중요하다. 그 주일 이 삶도 목사가 설교한 모습의 삶도 중요하지만은 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보내는 삶이 있잖아요. 뭐 새벽기도 인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새벽기도 이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만남을 가지고 교제하고 살아가는지 참 그게 복인 줄 알아요. 그죠? 그 복인 줄 알아요. 우리 재정의 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 주머니에 들어온 거 자연스럽게 해야 되지. 배루어서, 물론 목돈은 배루어야 됩니다. 모아야 됩니다. 나눌 거는. 그죠? 그보다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제가 보면서 유다와 시몬은 8성읍만 내놓으면 되는데 9개 내놨구나. 납달리는 3성읍 내놨구나. 그리고 뒤에 므낫세 반지파는 양쪽 땅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둘밖에 내놓지 않아요. 합쳐서 4개예요. 무슨 의미인지 정확한 모르지.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 성경을 보니까 중요한 키가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 제비를 뽑아 주는 걸 보게 되죠. 여러분, 이 본문 속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제비를 뽑아. 제비를 뽑았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제비를 뽑았다는 말 한 것은 누구 뜻대로 되었다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참 중요한 진리가 여기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근데 제비를 뽑으니까 유다 지파 가운데 어떤 성읍은요, 정말 내놓기 힘든 거 있죠.
내놓기 힘들어요. 근데 제비를 뽑았으니까 최고의 성읍이라 할지라도 내놔야 돼요, 안 내놔야 돼요? 내놔야 됩니다. 못 쓰는 딴 악산, 이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우리 선배들하고 목사님이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는데, 이 80 가까이 된 목사님이요, 유산을 받는데 막내이래요, 이 목사님이. 근데 형들이 좋은 거 다 차지하고 옛날에 농사도 안 되는 야산 같은 걸 자기가 받은 거야. 막내이니까 형들이 다 차지하고. 근데 놀라운 건요, 이 땅이 농사 짓는 형들이 받은 것보다 그 지역이 뭐가 됐다고요? 개발이 된 거예요. 이게 경산 지역으로 말하면은 자인, 진량, 우리 고향인 대창. 옛날에는 우리 고향에도 상답이라는 논이 있었어요. 넓은 들에. 거기 상답이라 그랬어요. 근데 동네를 이름 대볼게요. 사리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우리 대창면에. 진짜 야산이고, 지금도 가면 대창, 우리 심장님 잘 아실 겁니다. 대창 많이 다녀보셔요. 사리동의 그 언덕에, 이거는 농사가 안 돼요, 가무사리 타서.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왔어요? 공장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인생은 알 수 없다고 하지만은 재정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이 목사님이 아까 말한 이분이 지금 재산이 형하고는 비교한, 형들하고 비교. 형들은 자기가 좋다고 차지했지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이 제비 뽑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놓지 않을래? 이 땅은 뽑히면 안 돼. 제비 뽑히면 안 돼. 아깝지만은 어떻게 해요? 이들은 마음껏 내놓은 거예요. 특히 성읍들 가운데 좋은 성읍들이 있어요. 42들 성읍 안에는. 이걸 뭡니까? 제비 뽑으니까 그대로 순종하고 내놓은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을 보면요, 안디옥 교회 최고의 사역자가 누굽니까? 바나바와 누구예요? 11장 이후에 보면은 사울입니다. 이 사역자들을, 교회 사역자 중에 최고 사역자, 당연히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두고 싶지만은 성령 하나님이 감동하시니까 이들을 뭐로 보내요? 선교지로 보냅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에 민감한 것이 아니고, 우리 생각에 민감한 것도 아니고, 우리 개인적으로 가진 어떤 경험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봐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나 여러분은 다 똑같습니다. 목사가 사소로운 감정을 따라 매이는 것보다는 정말 주와 함께 주 앞에 서면서 주님이 내게 어떤 감동을 주시는지 그 감동을 따라서 그 말씀 앞에 서는 자가 되어서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거잖아요. 제가 건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인도하심이 보여지는다는 느낌. 그래서 어떤 데는 내가 왜 이러지 하는 데 있어요. 내가 이성적으로는 이게 아닌데 지나고 보니 성령 하나님이 이 부분까지도 뭐 하는 거다? 주장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성령의 인도, 성령의 다스림 앞에 내가 이길 수가 없어. 여러분도 못 이기죠. 오늘 이 제비를 뽑았다고 연속으로 이 말은요, 좋은 성읍 뽑혀도 각 지파에서 제비 뽑았으니까 레위 성읍 레위인들에게 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록되고, 자,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4절, 5절은 그앗 자손. 자, 레위 아들 가운데 그앗, 게르손, 므라리가 있죠. 이 가문에 48성읍이 쭉 지어지는 크게는 4절, 5절 보시면은 그앗 자손. 그 다음에 6절을 게르손, 7절을 보시면은 므라리. 근데 고만 보시면 안 되고, 이 그앗 자손 가운데서도 8절부터 19절까지 부연 세부적인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20절, 26절에서도 그앗의 나머지 자손들이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게르손에 대해서도 6절만 언급해 놓고는 27절부터 33절에 가보시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또 므라리 자손 7절 딱 언급하고는 34절에서 40절에 쭉 나오지요. 이렇게 한 줄만 보면 안 되고 뒤에 보면은 세부적인 사항이 또 설명되기 때문에 오후 시간에 본문을 2번, 3번 할 수도 없고 해서 한 번으로 끝내기 위해서 중간에 다 넘어갑니다. 자, 그 뒤에
우리 방금 응용한 내용을 좀 쭉 넘어가서 우리 끝에 보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쭉 넘어갑시다. 어디로 보느냐 하면은 우리 43절을 한번 읽고 43절부터 45절까지 보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43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자, 43절은요 여호수아 13장부터 해서 21장의 요약이다. 그렇게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13장부터 21장의 요약이 어느 구절이라고요? 43절인데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누구에게? 이스라엘 조상들이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26장에 이삭, 또 28장에 보면은 야곱, 이들 족장들뿐 아니라 이후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에게, 그리고 여호수아 1장에 여호수아에게 이미 이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 주시기로 다 하셨었는데 그 약속대로 이제 오늘 본문의 43절이 이루어진 거예요. 화면을 내리셔도 되겠습니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 43절에. 그래서 43절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마침내 성취되었다고 아주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13장부터 오늘 본문에 이 나오는 그 21장 전체 요약판이다. 자, 그걸 43절이고 그 다음에 4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명시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요 구절은 여호수아 1장에서 12장의 요약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1장부터 12장 요약이다. 그렇죠? 이스라엘 주위에 뭘 주셨다고요? 안식을 주셨다. 이 말은 광야 여정서부터 기업을 나누기까지 모든 활동이 뭐 됐다고요? 마무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렇죠? 마지막 절 4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거는 여호수아 1장부터 해서 21장 전체의 결론입니다. 마지막 45절은요. 기업 분별을 다루는 이 본문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응하였다는 말로 끝을 맺는 것을 보죠. 무엇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레위 사람들이 이 찾아와서 요구한 게 뭡니까? 바로 특별히 우리 그 당시 지도자 여호수아에게죠. 또 족장들에게, 엘라살에게, 제사장 찾아와 요구한 게 뭡니까? 땅님, 우리가 살 성급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급은 이미 하나님이 민수기 35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하면서 요구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들이 뭐 사사로이 한 것 아니에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오늘 이 나머지 이미 땅을 분배받은 12지파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의 요구를 뭐합니까? 듣습니다. 들어서 땅을 주는데 뭐로 지정했다고요? 제비를 뽑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제비 뽑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방법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 그러니까 제비 뽑힌 땅이 각 지파별로 이건 너무 요긴한 성읍이고 줄 수 없는 그런 땅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이 이 땅을 지목하셨는데 내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내가 참 내놓기 힘들고 때로는 드리기 힘들고 내려놓기 힘들고 권리 포기하기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딱 지목하시고 지정하셔서 여기까지다, 그건 내 거다 하시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음성 앞에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3절에 나머지 지파 사람들처럼 순종을 하는, 12지파 순종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신앙생활 속에 늘 아시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다? 근데 우리 말은 참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삶으로 이게 고백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주인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 빠졌는데 설교에서 요약한다고. 레위인들은 왜 이렇게 흩어져 48성 각 지파별로? 뭘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을 돕는 역할을 하는, 영적 리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도 돕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역할이 레위인들이에요. 물론 창세기 49장에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누가요? 야곱이 예언적 축복을 했죠. 이들이 뭐한다? 흩어져리라. 그럼 이들이 어떻게 장자 출애굽 후에 장자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일들인데 성전 일이죠. 어떻게 그럼 이들이 왔느냐? 이거는 출애굽기 32장이 근거입니다. 여기까지 다 설명을 다 못하겠어요.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 이후로 그때 레위인들이 여호와 편에 선 사람 레위인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세의 명령을 따라 그 이후로 민수기 3장부터 앞장에 보시면요, 장자에게 있었던 이 사역을 레위인에게 돌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성경적 근거가 민수기 읽어보시면 그대로 나오는데 오늘은 짧은 시간에 말씀 못 드리지만 이들이 이렇게 흩어졌던 것은 영적 리더로 살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해 나오신 여러분들, 가정에서 영적 가정이 좀 됐으면 좋겠고 속으로 사랑방에서 진짜 영적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육신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그렇죠? 레위인들 흩어져서 이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사명 감당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신실하셔서 그 약속 지키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전히 당신이 입으로 한 일에 일구의연하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